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 예비하신 은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주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속한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동행하시며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4장 후반절의 이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어 태세예요. 적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 저들이 어떻게 방어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 회복을 시키셨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말씀 회복을 시키셨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 재건을 시키셨어요. 이 느헤미야는 단순한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온통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의 일들도 나오고, 그런데 이 성벽 공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느헤미야, 위로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이유는, 저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잖아요. 다 무너지고 그런 황폐한 가운데 저들은 얼마나 지칠 대로 또 지쳐있어요.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고 낭망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폐허간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위로하시면서 도우셔서 성전과 말씀과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포로 생활하지 않게,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그렇게 포로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걸 누구보다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장에 보면 대적들이 자기들이 계획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저들이 현실을 보고 낭만케 해서 좌절하게 해서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대적의 뜻을 이스라엘이 안 거예요.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의도를 파악했어요. 그 알았다함을 저들이 또 들었어요. 이 대적들이 이미 저들이 우리 꾀를 알았다,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단의 계획들을 가끔 파악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마귀의 계획이지, 우리가 깨달을 때 있는데 사단도 똑같이 우리의 상황, 상태, 움직임 이미 사단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상처 입었을 때, 그리고 약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 이 대적 마귀의 공격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보게 해요. 현실에 보니까 그 바로 전절에 흙무더기가 많이 쌓였어요. 저들이 낭망했잖아요. 우린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 현실을 보게 해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 두 번째는 마음을 무너뜨려요. 육신의 힘이 지치면, 내가 육신의 어떤 노동을 많이 해서 아니면 막 아픈 걸로 인해서 막 육신이 지치면요, 마음도 지쳐요. 그거를 노리는 거야, 사단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끔. 거기에 보면 대적의 근처에 사는 그 유대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공격받는 걸 알고 이미 저 대적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와서 동참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우리한테 와야 돼, 그만하고 우리한테로 와. 그런 뭐냐면 자기네 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협력하자는 거예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를 지금 만났으면 내 안에 지금 어떤 고민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환경을 확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바로 이 기도예요. 무릎 꿇는다는 건요, 주로 실패한 사람들, 아니면 뭐 전쟁에 졌거나 싸움에 졌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무릎 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행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꿇는 기도의 무릎은 하늘문을 여는 수단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수단.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에서가, 자기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자기와 가족들이 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릴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 덕에 하나님은 에서가 왔는데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에서가 왔는데 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안아줘요. 야곱을 사랑으로 안아줘요. 그리고 에서와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 모세에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들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 구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소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해 주세요. 끝까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당하는 그 고통을 안고 한나가 간절하게 성전에서 간절하게 소리도 못 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과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정말 하루 3번 끊임없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루 3번 끊임없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순결을 지켰을 때 저가 비록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셔서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에스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는 민족이 한순간에 말살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민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하고 3일 금식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승리를 주셔서 하만과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달렸잖아요. 그런 역전의 승리를 이뤘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예요.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가 기도에 있어요. 다시는 포로로 살지 않고 다시는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에요. 연이어서 15절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4장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4장에서 이미 봤을 때 적들이 조롱과 비방하는 말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기를 떨어뜨렸잖아요.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느헤미야가 한 행동,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마음을 들여 공사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자 하고 그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었어요. 움직이기는 유다 사람들이 움직였잖아요. 행동은 유다 사람들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꾀를 패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방어 태세로 적들의 공격을 대비를 해요. 오늘 이 15절부터 23절은 공격의 대비인데 어떻게 공격의 대비했냐면 첫 번째, 사명을 멈추지 않아요. 저들의 공격에도 사명을 멈추지 않아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적들의 꾀를 패하셨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역사를 다했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공격하고 현실을 포기하면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는데도 느헤미야의 기도 그 힘으로 하나님이 적들의 꾀를 패해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저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역사를 시작해요. 사명을 멈추지 않아요.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내서 다시 재건 공사에 임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적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도 유다 백성들은 움직여요.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지만 우리도 움직여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말씀, 목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시편 말씀 중에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리고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저희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한 대비는 전신갑주를 취했어요. 그 말은 16절에 보면 후반부에 종자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과 방패와 활을 가졌대요. 이 전신갑주는요, 온 몸을 갑옷과 투구로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착용해야 되는 거룩한 이 의복인데, 여러분 아시게 6가지, 이 전신갑주의 6가지.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 뭐냐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된 혀는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것만큼 이 성도들이 허리에 매하는 이 영적 장비인 진리, 그거는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을 가리켜요. 진리의 허리띠,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을.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건요, 이 갑옷의 안쪽에 가슴 쪽에 구리 조각으로 이렇게 가슴 마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이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잖아. 이 의로 가슴을 막는 건데, 의는 빛된 자녀들의 성도들이 열매 맺는 의로운 성품, 행동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확실한 영적 보호 장벽이에요. 하나님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그 의는 내 영적 보호 장비예요. 세 번째,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는 군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줘요. 그처럼 이 평안의 복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신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견고한 신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의심은요, 악한 영들이 불화살의 공격을 그대로 우리 무너져요. 의심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불화살, 악한 영들의 그 불화살이 쏟아질 때, 사단의 공격들이 쏟아질 때 이 믿음의 방패로 감싸준대. 불화살을 막아준대요, 내 믿음이. 그리고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악한 공격에서도 담대해져요. 구원을 이미 가졌으니까 어떤 공격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유일한 공격 무기, 말씀의 검. 그 무기를 지니고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저들처럼. 앞에서 다룬 이 마귀의 공격은 틈만 나면 노린다고 했잖아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투태세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일터에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내 손은 일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런 영적 전투태세 갖춰야 돼요. 어느 곳에서든. 17절에 보면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듯,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대요. 한 손에는 세상 일을 하지만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것처럼 한 손에는 영적 무기를 우리가 취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굳이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싸움에 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굳이 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 이 싸움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그냥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왜 내 몸을, 내 손을, 내 마음을, 내 말을 사용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냈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훈련을 해요. 저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쌓아온 습성들,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저들 안에 쌓여진 습성들, 그거를 빼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애굽인들 밑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근성, 그리고 저들을 따라서 섬겨오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밑에서 가졌던 그 습성들을 버려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그런 종교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저들의 습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못된 죄악된 습성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40년 동안 훈련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습성들이 있어요. 죄악된 습성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된 습성들, 나도 모르게 쌓아온 죄악된 습성들. 우리나라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 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제사가 돌아가신 분들께 효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그런 죄,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해왔던 오늘의 운세 찾아보는 거. 오늘의 운세 찾아보면서 오늘 나는 이럴 거야, 어떤 그걸 의지하는 마음들, 그것도 죄악이고 우상 숭배예요. 개인적으로는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욕심들, 게으름, 쾌락, 탐욕,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 돈 좋아하잖아요. 쇼핑, 미디어, TV 보는 거, 컴퓨터 하는 거, 핸드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막 빠지다 보면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내 즐거움, 어떤 즐거움에 빠져 살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나의 이 죄악된 습성들,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과정, 이 죄악된 습성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에 내가 비춰져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습성들이 말씀에 또 비춰지면 그거 붙들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세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생활 속에 찾아온 이런 고난, 문제들, 역경들로 우리를 단련시키면서 이런 습성들을 빼내는 거예요. 죄악된 습성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고생만 시킨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힘든 훈련을 통해서 아픔만 주고 힘들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추위를 덮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그 태양볕을 가리워 주시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해주셨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그렇게 또한 돌봐주신 것도 있어요. 돌봐주셨어요.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지금 돌보고 계신다요. 그런 돌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 힘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고 계세요. 어려운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순간 넘겼어요. 또 한 단계 올라가요. 디딤돌 밟고 또 어려운 순간이 와요. 그러면 또 그거 밟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해 주세요. 영적인 성숙을 응원해 주고 계세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석재가 얼마나 무거워요.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이 돌을 들고 성벽을 쌓는다는 거는 높은 곳에 사다리를 막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쉬웠겠어요? 그 무거운 검을 차고, 검이 길고 무겁잖아요. 그 건축일을 하려면 정말 그 칼이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홍 집사님은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공사를 할 때 그냥 이 칼이 없이도, 무기가 없이도 올라가서, 만약에 사다리로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수도 없이 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 무기를 차고 그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저들이 힘겨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앞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장면이 영화처럼 이 장면이 쫙 스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무거운 돌을 들고 막 무장을 하고 힘겹게 그 계단을 올라가고 사다리를 올라가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막 진짜 막 여기저기 까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런데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쫙 스치는데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저들처럼 힘드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좀 지치고 그런 힘든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들처럼 힘드니 그 말씀 딱 하시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고 저들이 그런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성벽 공사에 힘쓰고 애쓰는 그 저들의 모습 속에서 안쓰러움도 들고 그리고 내 생활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이 더 감사함을 더 깊이 느꼈고 그리고 저들의 수고와 그 사랑이 하나님 내 마음에도 좀 채워주세요. 저도 저들처럼 힘들지만 이겨내고 전진하고 포기하지 않게 그들의 마음, 사랑의 마음과 그들의 그 헌신의 마음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세 번째, 저들의 방비 태세는 세 번째, 협력해서 모여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20절에 보면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가 이게 성벽 공사가 크고 넓으니까 멀리 있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한테 모여라. 우리에게 모여라. 그 말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싸움을 준비해요. 모여서 함께 준비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요. 모이긴 하지만 그 싸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내 영적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딱 어느 곳에 진을 딱 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방비를 하는 거예요. 또 이쪽 가서 진을 치면 여기 가서 또 방비를 하고 저쪽 가서 진을 치면 거기 가서 또 이스라엘 방비를 하고 마치 자기네 나라에 첩자가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것처럼 계속 방비를 하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서 분명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왕이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줘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공격해야겠다 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 장면을 사환이 보니까 군세들이 둘러쌌는데 사환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봤어요. 이 아람 왕의 군대 뒤에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싸고 있는 장면을 엘리사는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 그 어떤 어려움에도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역대하 32장 8절에도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처한 환경 어려운 것 같고 정말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시고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네 번째, 저들의 방비태세는 늘 깨어서 영적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방비해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22절에 내가 또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23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로 잠을 자면서 항상 깨어서 방비했던 거예요. 성경에서요, 깨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 한 57번 정도 나온대요. 57번 정도. 깨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그리프 네이테라는 말인데 우리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상황에서 민첩한 통찰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깨어라는 거는 잠에서 자다가 깨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영적인 의미의 깨어라는 거는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여론몰이에 끌려다니는 군중의 심리에 이끌려 바람 부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미국 땅에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시대적 분별력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무너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삼손처럼 정욕에 무너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아간처럼 물질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위대한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 사단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영적 각성을 하게 해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안일함과 죄성을 발견해서 회개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도와줘요. 오늘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방어태세, 이 방어태세들 어떠한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다했고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조금 힘들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의 전신갑주를 입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힘들면 전화해서 나누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협력했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깨어 있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생활 속 현실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전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들의 영적 방비 태세가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것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처럼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삶에서 이루어야 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방비태세 우리 네 가지 방비태세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공격에도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또 일어서서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싸움 속에 나 또한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님,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성도들을 주신 이유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와 힘을 나눌 수 있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주신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을 허락하신 그들과 함께 그 싸움을, 우리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들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잣대에 비춰진 영적인 판단력으로 세상 여론몰이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것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변질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저들처럼 방비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싸움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나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싸움임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아버지 그런 싸움임을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환경을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아버지 하나님 또 이기고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 삼아서 또 딛고 일어서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지친 마음 새 힘 부어주시고 마음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니에미아의 말씀을 주신 것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는 포로처럼 살지 말라고 다시는 사단에게 휘둘리며 살지 말라고 이제는 너희가 주님 거룩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방비하며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방비하며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우리가 그 공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주님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저희들 삶의 영역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직장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가정으로 문제 속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주님 이 성전문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성전문을 나가는 그렇게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싸움의 현장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피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귀한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 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마음 추스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날마다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당신의 싸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부여잡고 또 나아갑니다. 그 믿음 부여잡고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승리할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충분을 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도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아버지 광야에서 주님의 돌보심이 지금 나의 돌보심임을 주님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저희들 돌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저들의 영적인 공격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그 싸움이 주님 저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향한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늘 항상 우리를 주님 그 싸움 가운데서 돌보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내가 두려움이 아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또 말씀 부여잡고 담대함으로 서서 주님 이 성전문 나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싸우시는 그 영적 싸움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좀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인 성숙을 이뤄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위로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처하는 내가 가는 모든 가는 곳곳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